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5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9쪽에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또한 지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모여 함께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시고 우리 안에 거짓되고 교만하고 오만한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보지만 그 보고도 믿지 않는 심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18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보지 않고도 믿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보고 믿는 자는 분명히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욱 복된 자는 보지 않고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진리는 내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본다 하여서 또 보지 못한다 하여서 퇴색하거나 또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보는 것, 또 내게 들려지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우리의 우매한 심령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볼 수 있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 없어도 언제든지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진리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그냥 그것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신경이라는 말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크레도는 믿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의 그 의미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심장이라는 단어와 그 주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 의미는 바로 나의 심장을 바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생각과 감정과 신뢰를 드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자신까지도 하나님께 주는 것, 그러므로 심장을 줄 수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심장을 줄 수 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나의 심장을 줄 수 있는 관계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면은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줍니다. 그를 위해서 힘든 일뿐만 아니라 희생과 헌신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하면서도 기뻐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행복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언제나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거나 이상적인 것들을 다 넘어섭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있는 것이고요. 손해를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감수합니다. 또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괴로움까지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귀신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사랑이 없는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보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갈등의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을 찾아오는 백성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옳고 그름을 이제는 판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심장을 드릴 만큼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피곤을 감수하면서도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 있다면 그 나라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요즘 미얀마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군부의 쿠데타에 맞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들의 희생의 소식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오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과연 나였다면,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면 나는 과연 그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 던질 수 있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볼 때 마음이 무겁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바램과 다르게 자신들의 그 이해 관계를 따지며 그 작고 힘없는 손을 선뜻 잡아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홀로 힘겹게 싸우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민주주의가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무모해 보일 정도로 목숨을 건 나라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눈에 비친 모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요? 무모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 정도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세, 홀로 서서 그 모든 재판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독재자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지 않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받은 권한을 정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을 가르치기보다도 길들이기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특권 의식에 젖어서 국민들의 호소하는 그 목소리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럴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또 책임을 맡은 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 의식에 젖어서 성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한 목회자 한 사람에게 길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신앙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그 권한과 책임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들의 신앙까지도 대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녀죠.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보다는 부모의 신앙에 길들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나이가 들고 자라겠다나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말을 듣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자신의 권한과 또 책임을 위임합니다. 그리고 길들이기보다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침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자신에게 있어서도 스스로 일을 줄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일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홀로 일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강압적으로 길들이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피곤하고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 주십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의 심장을 바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사랑을 상실한 우리의 믿음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하루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그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산 믿음으로 변환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 갈 수 있는 족된 심령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는 주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하나님, 믿음 없는 생활할 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기고 승리하는 그 생활을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 이기적이고 무감각하여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그 마음과 죄성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이 부활하여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온전히 그 일 감당케 하시고 사랑으로 뜨겁게 불타올라서 이제는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총회와 병원과 몸된 재단을 주님 기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병석에 있는 성도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